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31절, 드디어 창세기가 이제 마무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야곱이 70의 가족을 데리고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오죠. 요셉이 계획했던 대로 완성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오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고대 근동을 유린했던 기근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와서 거주하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보면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47장 6장 28절에 먼저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 요셉에게 보내어 내 고센 땅 가 있을 테니까 요셉 보고 그리 오라고 해라. 그리고 유다가 앞에서 인도하고 일행은 고센 땅으로 내려가는 장면. 또 29절에 보면 요셉과 야곱이 드디어 재회를 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 다시 꼭 껴안았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뭐죠? 우리나라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인가 보면 남부 이산가족 그 기록물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우리나라 등재돼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이 재회했을 때 몇 날 며칠 부둥켜 안고 울죠. 그래서 오늘 그 장면이 29절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또 재미있는 건데 요셉이 아버지 목을 껴안고 울었는지 아버지가 요셉의 목을 껴안고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분해요. 오늘 세번역 성경에는 요셉이 아버지 목을 껴안고 울었다라고 나오지만 또 많은 전통 랍비들은 이 시간에 아버지 야곱은 쉐마 기도문으로 쉐마 기도를 하고 있었다. 요셉은 그 장면을 보고 울었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해하는데 또 뭐 분명한 아무도 모르죠. 다만 이제 라반이라는 랍비는 야곱이 아들의 목을 안고 울었다라고 보죠. 오늘 해석 세번역과 다르게. 그 30절에 보면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래서 29절과 30절 연결해 보면 요셉보다 야곱이 잃어버린 아들을 보고 나서 엉엉 울었던 걸로 또 이해하는 랍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에는 요셉이 한 걸로 되어 있지만 우리 분명한 건 알 수 없고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것은 두 사람의 격한 그 순간들을 극적으로 또 보여주는 것이겠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 또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와께서 잃어버린 아들,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만났을 때 누가 먼저 껴안을까요? 아마 아버지가 먼저 껴안겠죠. 그래서 어쨌든 또 31절 이하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죠. 형들, 우리 이집트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목축업을 하는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을 천민 취급한다. 그리고 우상 문화가 심각한 곳이니까 바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이라고 말해라. 그러면 고센 땅을 줄 거다. 근데 사실은 고센 땅을 정한 거는 야곱이에요, 그죠? 뭐 전도 나오진 않지만 야곱이 먼저 고센 땅 내려가고 그 땅이 양을 기르기에 되게 좋은 목초지죠. 거기에 있기 원하니까. 즉 이제 요셉은 이미 잘 알았어요. 야곱이나 요셉은 이집트의 문화의 특징을 알았던 거죠. 우상 문화이고 또 특별히 목축을 하는 목자들을 천시하는 문화인 걸 알기 때문에 고센을 아마 먼저 선점을 하고 고센에 살 수 있도록 바로의 제가를 받도록 요셉이 뒤에서 또 물밑 작업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이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기근이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먼저 돈을 가져와서 음식을 사죠.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가축들을 팔아서 음식을 사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자기 밭들을, 자기 개인 소유 토지를 팔아서 음식을 사요. 그래도 기근이 안 끝나니까 애굽 전역의 사람들이 자기를 바로의 노예로 자기를 몸을 팔아요. 그리고 음식을 사서. 그래서 이 7년의 기근이 지나가면서 요셉이 바로를 위해서 바로의 왕권을, 군주 왕권을
절대 왕권으로 강화시켜줘요. 그러고 나서 분산 이주 정책을 쓰죠. 그 사람들이 토지를 바칠 때 요셉이 토지를 다 받고 나서 이 사람들 강제 이주시켜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역사로 본 지방 토호들, 지방 호족들, 조선시대 하면 향리들, 지방에 이제 그 뭐 사병도 갖고 있고 지방에서 조세권도 갖고 있었던 왕권이 강화되는 이 지방 세력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세력을 멸절하고 그 모든 지방 호족들의 세력을 왕에게 기속시켜버리는 것이 총리 요셉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이 관점에서 보면은 악독한 총리죠. 인권, 민주 이런 입장에서는. 그러나 고대 근동사회, 전제군주사회에서는 정말 최고의 총리가 되는 거죠.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선한 총리의 모습.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여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유재산이 다 이제 바로에게 기속될 때 고센 땅은 예외예요. 고센 땅의 땅은 히브리인들의 소유예요. 여전히. 또 그들은 여전히 자기 가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IMF 때 망한 사람도 많지만 IMF 때문에 오히려 엄청난 부를 잡은 사람들도 많죠. 건강한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7년의 기근 기간 동안 오히려 요셉과 야곱의 가족은 거부가 되죠.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되는 거죠. 이게 너무 커지니까 나중에는 요셉이 없을 때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의 세력을 무서워해서 견제하고 탄압하게 되는 게 되죠. 자, 이 고센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은 굉장한 요즘 어울리진 않죠. 신의 한 수, 묘수가 되죠. 요셉은 이집트의 우상문 아래서 자신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한 자리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자들을 노예나 천민 취급을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물을 숭배하는 문화를 가진 이집트인들은 목축하는 자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은 고상한 종교를 갖고 있고 목축을 하는 자들은 아주 저급한 세속적인 종교라고 멸시하였죠.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이 목자들인 것을 바로에게 미리 알려서 오히려 이집트 우상 문화와 히브리 문화가 아예 구별되도록 요셉이 정책을 펴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지만 이집트인들은 단일 불화 민족으로서 남게 되고 단일 문화를 형성하고 400년 동안 이 민족의 정체성, 약속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민족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놀라운 섭리를 보게 돼요. 이집트인들과 야곱 가족들과의 구별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목자로서 야곱과 아들들은 그들이 의존적인 동물을 기를 때 우리가 동물을 길러보면 알죠. 요즘 그 반려견, 반려묘 이러잖아요.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변형적인 이 애견 문화가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쪽 일하는 친구 말 들어보고 또 최근에 뭐라 그러냐 개 심리? 개의 이상 행동을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분들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없던 그 애견 문화죠. 그래서 우리가 대대로 애견 문화가 발달하고 또 건강한 상태에서 건강하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순하죠. 사람들이 순수하고 정이 많고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목자의 문화는 항상 자비로운 관대한 10마리,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약한 양이 있으면 약한 양을 포기하고 죽여버리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걔를 더 신경 쓰고 약한 놈을 더 애써주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목자들의 문화죠. 그러니까 이것이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야곱의 자식들이 목축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인간적이고 자비롭고 관대한 민족성을 구성하게 되죠. 그런 생활 방식 속에서 더 나아가 동물을 기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문화가 히브리 문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집트인들의 이 농경 문화는 오늘날 우리나라 농경 문화랑 좀 다르죠. 이 나일강이라는 독특한 이 나일 삼각주,
또 나일강이라는 독특한 이 비옥한 토지들, 또 초승달이 떠오르면은 이게 나일강이 범람을 해서 범람한 지역이 엄청난 옥토가 조성이 되고 거기에다 농사를 지으면 잘 이렇게 염려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나일강 하류지대 살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에서 비가 안 와도 우리가 나일강을 보면 알지만 그 남부죠. 나일 상이집트로 가다 보면 그 아프리카 민족의 비가 오면 이 이집트 이집트인가요? 거기 보면 나일강 삼각주 쪽에는 비도 안 오는데 범람을 하는 거예요. 독특하죠. 그러니까 하늘하고 상관없이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 나일강 지역이.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천수답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수답은 관계시설이 불가능해요. 너무 경사지어서 하늘에서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못 지어요. 이 사람들의 심리는 같은 농사꾼이라도 하늘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되죠. 그래서 그런 나라는 하늘신, 하늘님에 대한 경배 사상이 생기죠. 하늘에 제사 지내고 하늘신에게 예배드려서 비를 내려주세요. 기후제가 생기고. 우리나라 아주 그런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죠. 옛날에 부여 같은 나라는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은 그 백성들이 왕을 죽이기도 했대요. 당신 때문에 비가 온다. 그러니까 왕보다 하늘이 더 중요한 거. 우리나라 농경사회는. 근데 이집트 농경사회는 달라요. 비가 안 와도 매년 같은 시기에 나일강이 범람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 나일강은 젖줄이고 나일강은 하나의 살아있는 신이고 생명 자체고 나일강을 숭배하는 게 이집트의 기본 문화예요. 그런 이집트 농경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게 되죠. 그 노예제도라는 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서 노예제도를 통해서 경제가 이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회의 결과 그 사회는 어떤 정의로운 정도를 벗어나게 되고 정의가 무시되는, 인권이 무시되는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런 문화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목축업을 하고 있는 히브리 문화를 고센 땅이라는 그 지역을 구별해서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죠. 이집트인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을 떼어놓으려는 요셉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적이었고 목축하기에 적합한 고센의 비옥한 골짜기에 그의 가족들이 정착하게 됩니다. 나아가 자신들의 가축들을 소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왕실의 재원들도 관리함으로 재정적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놀라운 섭리예요. 불과 얼마 전까지는 먹거리가 부족해서 굶어 죽을 판이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당대 최고의 이 패권 국가에서 가장 비옥한 땅, 우리 이제 조선시대 뭐 중인 그룹이라고 했죠. 중인서이나 서얼, 서자나 서얼들이 있죠. 이 사람 대부분 기술직이라든지 지방에서 이제 뭐 학문직하고 전문직하고 상업, 광업, 뭐 기술직, 수공업을 했던 사람들이죠. 옛날에는 이 사람들은 양반의 자제인데 양반은 되지 못했던 중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이 판사, 법사, 의사, 변호사 뭐 다 하죠. 교수하고 과학자하고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이게 바뀌는 걸 봐요. 이 고대 근동 사회 이 사회에서 요셉이 있는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대의 최고의 이권을 얻게 되죠. 다 왕실 재산으로 복속되는 이런 정책 안에서 자기 개인 소유 토지가 생기고 개인 사업, 목축업이라는 개인 산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뿐 아니라 왕실 재정을 관여하는 또 최고 이권 사업을 하게 돼 올로 말하면 그래서 왕실 소유 가축들을 요셉의 형들이 관리하게 되니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죠. 자, 이것은 한 섭리예요.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살아남는 그래서 그들이 400년 지나서 떠나올 때는 은근 폐물을 많이 들고 올 수 있었던 물론 뭐 노예생활을 하면서 많이 뺏기긴 했지만 결국은 다 회복하고 들고 나와서 그때 취한 은근 폐물이 성막을 만들게 되죠. 같은 그림자가 또 다윗도 그래요. 다윗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들었던 뭐 나무라든지 은근 폐물들은 다 정복 전쟁에서 승리해서 뺏어온 약탈해온 것들이에요. 승전해서 상대방에서 뺏어온 정과물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마귀에게서 뺏어온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날요, 토라 잘못 이해하면 삼박자 축복 이렇게 가요. 예수 믿고 복 받고 방언 받고 성령 충만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이상한 형태가 아니라 토라를 정상적으로 언약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복을 받죠. 토라를 떠나면 반드시 저주를 받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보이죠. 나중에 보면 야곱이 야 요셉아 내 허벅다리에 사타구니에 사실은 아들이 아버지의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맹세해라. 이거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했던 것 같죠. 이것은 오늘 하프타라가 다윗이 솔로몬을 마지막 유언으로 축복할 때랑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보면 그런 표현은 없지만 그런 맥락이에요. 솔로몬 너는 다윗의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언약을 맺어라. 우리 다윗을 향한 언약은 영원하다. 그러나 네 자손들이 하나님의 토라의 언약을 떠나게 되면 너네들은 쫓겨날 거다. 그러나 그 토라 언약 안에 있으면 다윗의 의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축복하는 같은 맥락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할렐루야. 자, 이런 거 내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잠깐 질문에서 찬양에서 배웠어요. 그죠? 주님께서 나의 입술을 여셔서 테일라 테카, 당신의 찬양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또 예슈아 테카, 당신의 구원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수세하고 수성하고 수비적인 삶을 살라고 보내지는 않으셨죠. 요셉처럼 이 땅에서 이 애굽이라는 이 환경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을 구축하고 예수와의 구원을 전하는 공격형, 정복형으로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죠. 7절에 보면 47장 7절에 보면 바로와 야곱의 만남이 또 얘기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바로가 야곱을 보고 나서 첫 마디가 좀 특이해요. 얼마나 오래 살았냐, 몇 살이냐. 그 보면 직역을 보면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이런 물어보거든요. 자, 이것이 학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고대 이집트인들의 사고 방식에 사람의 생명이 가득한 나이가 110세래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에게서 이상적인 나이는 110세. 사람이 110세까지 살면 뭐 신의 경지에 이르는 수를 다한 생명 풍성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바로가 처음 본 할아버지에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나 오래 사셨어요? 물었을 때 야곱이 어쩌면 이 이집트인들 사고방식을 이해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해했었던가 봐요. 선질문에 선문답을 하죠. 내 나이 110세 하고도 30이 넘었는데,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 바로가 어떻게 되죠? 눈이 동그래지죠. 110세도 아니고 100살에다가 30을 더 살았다고? 이야, 이 히브리인들의 신이 누구야? 이렇겠죠? 그럴 때 야곱이 한마디 더 해요. 그러나 내 조상들의 연수에 비하면 이거는 산 것도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180 사셨고 우리 이삭은 175세인가 사셨다. 내가 조상들의 연수에 못 미치나 130을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바로의 하나님, 바로의 신, 너네 신들은 죽음의 신. 이거를 지금 야곱이 은연중에 말하고 있는 모습이 7절, 8절에 지나가면서 나오고 있지요.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내 삶은 고단하고 험했지만 내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만큼은 아닙니다. 130년은 이집트인들에게 이상적인 나이는 110세보다 위대하지만 야곱의 눈에는 모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뭐랄까요? 오늘날 표현을 해볼까요? 야곱이 바로와의 기싸움에서 이기는 거죠. 야, 너는 130이라고 깜짝 놀랐냐? 내 눈에는 이거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의 연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180을 사셨고 아버지는 175세를 살았다. 자, 이 대화를 통해서 모세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반면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에서 올라갔다. 자, 오늘 짧은 본문에서 야곱이 바로를 2번이나 축복해요. 이 구절 볼 때마다 조금씩 의아스럽진 않나요?
믿음의 조상이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에게 한 축복은 어떤 축복이었을까요? 이 우상 숭배 통치자를 축복하기 위해 전능자께 이 사람을 복을 주세요라고 구호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가 축복받으면은 우상 숭배가 늘어날 건데 그래도 축복해야 되나요? 과거에 한경지 목사님이 전두환 정권, 우리나라는 그 역대 그 대통령의 전통 그 자체가 조금 위태롭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명분이 전혀 없는 정권이 전두환 50 정권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그건 없는데 어쨌든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된 건 국민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된 거잖아요, 사실 실제로.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백성들이, 우리 시민들이 옛날 어른이나 뭐 일부 외에는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죠. 그거 한때는 또 광주 사태 이후에 한국에서는 아주 그냥 무서운 이름이었잖아요. 그때 한경지 목사님이 국가 조찬 기도회를 자주 가셨대요. 자주 가셔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그 군사 정권을 그렇게 축복을 했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한경지 목사가 저럴 수 있냐, 저런 독재 군사 정권을, 저렇게 명분도 없는 정통성도 없는 정권을 교회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도 되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은 모르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 우리 이승만 초대 대통령께서 하와이로 망명 가시잖아요. 갔다 거기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그때 우리나라 이제 분위기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시신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 많이 반대를 했대요. 그래서 내가 듣기로 뭐 정확한 사실은 모르겠는데 어른들한테 듣기로 김포공항에 이승만 대통령의 이 운구가 도착을 했는데 못 내리고 있었는데 한경지 목사님 가셔서 끌고 내리셨다 그래요. 앞장서서. 목회자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가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지금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시다고 이런 말 들었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의 종이 세상 사람들 지탄을 받고 있는 독재 정권을 옹호해도 되는가? 축복해도 되는가? 옹호가 아니라. 오늘 본문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께서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바로만큼 했을까? 성경은 분명히 대답해요. 축복할 수 있는가? Yes. Yes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영원하신 계획을 위해 심지어 우상 숭배 통치자들을 사용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죠.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은 흐르는 물줄기 같아서 주님의 손 안에 있다.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왕을 이끄신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래요. 랍비들은 미드라시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야곱의 축복으로 5년 동안 남은 기근이 2년으로 줄었다. 이거는 뭐 성경에 근거 없는 이야기니까. 어쨌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야곱의 본심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들, 리더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는 대통령을 위해서 또 각계 기관장들, 리더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또 신성한 권리이기도 하겠죠. 바울이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는 로마 식민지잖아요. 세금의 수입의 7, 80%를 약탈해가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죽였던 정권, 로마 정권, 그리고 당대 유다 지역의 여러 분봉왕들의 작은 정권, 그 하수인들. 바울은 그런 시대를 살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이거는 정말 고민할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항상 마음에 안 들어도 위정자들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고민되는 게 그거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는 정치적인 수장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 적그리스도에서 기도해야 되나? 성경에 나온 적그리스도의 가장 그 원형 중에 하나가 바로잖아요.
기도하래요. 그 바울의 의미를 들리면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세 번역으로 말해 이런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 우리 김정은 정권이 뭐 정권이라 할 거 없는 게 북한이 무너질 가능성이 많이 보여요. 걱정이에요. 무너져도 걱정이고 중국이 저러고 있고 일본이 미국 저러고 있으니 러시아가 저러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힘이 없고 5,000년 지나가면서 지난 100여 년 동안 죽어라고 이래서 5,000년 유례 없는 최고의 강한 나라가 됐는데 여전히 통일을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이러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고민 많이 해야 되겠죠. 아까 뉴스 기사를 봤는데 MBC 그 기자인가? 아나운서 출신 하시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잠깐 뭐 깊이는 안 보고 잠깐 봤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건 기독교인들의 책임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기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도 또 우리의 기도가 많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집트 전역의 사람들이 그들의 부와 가축, 땅, 심지어 신분까지 요셉 때문에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복속되는 걸 보죠. 또 나아가서 요셉은 이 사람들을 인구를 재분산 배치해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존의 바로 외에 모든 기득권이 사라지니까 바로는 절대 권력자가 되겠죠.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지요. 정말 총리로선 최고지요. 27절 야곱과 가족들은 땅을 잃어버린 이집트인들과 다르게 오히려 자신의 땅을 소유하는 기회가 되죠. 28절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4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7해를 살았으니 그의 나이가 147살이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죽을 때 마지막 유언이 나오죠. 요셉을 향하여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일렀다. 네가 네 아버지에게 효도를 할 생각이 있으면 너의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넣고 네가 인애와 성심으로 나의 뜻을 받들겠다고 나에게 약속하여라. 나를 이집트에 묻지 말아라.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눈을 감고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나를 이집트에서 옮겨서 조상들께서 누우신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 요셉이 대답하였다.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야곱이 살고 이 시는 사실은 굉장히 특권, 야곱은 마지막 인생이 당대 지구상의 제일 특권층이 됐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야곱은 자기 본심을 이야기하죠. 나 여기 묻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막벨라굴에 묻어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묻힌 곳에 나를 묻어라. 그래서 야곱은 뭐죠?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과 내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하나, 야곱은 그 굴에 묻히면서 다시 부활할 것을 소원하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죠. 야곱은 자신의 소망을 그 땅에 대해 약속한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약속에 두었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계약과 약속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정착한 것이 앞으로 완성될 약속에 대한 소망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야곱은 이집트 땅에서 누리는 그 부와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겠다는 소원은 미래에 있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매장된다는 것은 단순히 문화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함에 소망 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매장과 화장이 있으면 화장률이 50% 이상 됐다고 그래요. 좁은 땅덩이였으니 합리적이죠. 근데 히브리인들 기본적으로 매장을 선택하죠. 땅에 묻는 거. 그래서 매장 문화가 발달된 그 원인이 부활 신앙 때문이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이 구태여 그 야곱이 죽어서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가서 묻으려면 바로의 제거가 필요해요.
또 일국의 총리가 움직여야 돼요.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근데 바로는 흔쾌히 그거를 허락을 하거든요. 이런 그 국가 중대사 나라 올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가 움직여야 될 만큼 야곱의 장례는 소중한 중요한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끝까지 매장을 그 땅에서의 매장을 주장한 것은 야곱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매장 문화는 야곱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31절이요. 아니요. 30절 읽었죠. 그러면서 네 손을 나의 다리 사이에, 나 허벅지 사이에 넣어라. 예? 가랑이 사이에 넣어라. 참 민망한 표현이 그죠?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이삭의 며느리감을 찾기 위해서 보낼 때 너는 내 허벅지에 손을 넣어라. 그리고 맹세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여자가 아니면 그냥 와라. 또 똑같이 지금 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공부할 때 배웠어요. 이것은 할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할례. 허벅지. 그러니까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 남자 성기 밑에 넣는 거. 그래서 거기 대고 손을 대고 가장 할례 언약에 가장 가까운 곳에 손을 대고 맹세하는 게 지금 허벅지에 대고 하는 엘리에셀의 맹세고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요구하는 맹세예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죽으면 나의 시신을 그 약속의 땅에 묻어라. 이거를 네가 지키겠다라는 맹세로 할례를 거는 거예요. 할례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자꾸 할례가 폐해졌다 그래요. 여러분, 할례는 폐해지고 안 폐해질 거의 그런 계제가 아니에요. 마치 그 성전의 제사, 번제, 소제, 한목제 제사가 폐하고 안 폐거의 그런 계제 문제가 아닌 것처럼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12장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15장에 언약을 완성하고 언약을 또 한번 확보하죠. 그리고 17장에 할례가 맺어져요. 그 중간 16장에 뭐가 나와요? 이스마엘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세요. 너에게 자녀가 아들이 태어날 거다.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세요. 아들을 약속하세요.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어요. 근데 문제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될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내 약속은 나의 방법으로 성취가 된다. 그걸 가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살아보니까 나는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내 남편은 100세가 다 됐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냥 내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첩을 들여서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하게 하시려나 보다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죠. 아까 나눴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해석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내 자의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육체라 그러죠.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영이 아니라 육으로 해석을 해서 나온 열매가 이스마엘이에요. 그 16장에 나와요. 그랬더니 1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믿기는 믿되 부분적으로 믿지 말고 온전하게 믿어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는 약속을 네가 믿었는데 나의 방법으로 줄 것까지 믿어라.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성기표표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 육체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오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설하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믿음의 표시, 즉 언약의 사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표현이에요. 할례는 폐하고 안 폐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례가 주신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 죽는 날까지 네 몸에 육체가 잘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믿는 것, 즉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나타내는 게 할례예요. 오늘 하프타라 연결되어진 오늘 토라 포션의 사도들의 성서, 신약 성서의 본문이 요한복음 19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가상 7원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 여섯 번째 이야기가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뭐예요? 아들을 주겠다. 이 아들이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이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계집애를 찾아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나는 아들을 알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 그때 마리아가 믿죠. 뭘 믿어요? 내가 비록 아직 생리를 하는 나이겠죠. 어차피 안 한 나이도 있어요. 12살 전후 되는 작은 계집애한테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낳죠.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구속의 이름 예수와, 그분이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마지막 고개를 떨구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오늘 야곱은 요셉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라는 표시를 가지고 와서 요셉아,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 라는 것을 역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회복하려면요, 오직 십자의 복음이 회복하려면 반드시 토라로 돌아가야 돼요. 반드시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예수님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보게 되죠. 이러한 맹세는 우리에게 낯설지만 이러한 맹세는 의심의 여지 없이 계약의 표시, 할례와 연관이 있습니다. 허벅지 아래 손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계약의 표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말했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맹세하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자, 이번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맹세하니, 자, 됐어요. 요셉이 맹세했으니까 반드시 이걸 지킬 거예요. 그럼 이제는 야곱은 뭐예요? 다 이루은 거예요. 남은 거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이 6번째 다 이루었다. 맞아. 7번째가 뭐예요?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야곱이 그래요. 요셉이 맹세하니까 야곱이 다 이루었다. 그래 됐다. 그러니까 돌아서서 이스라엘이 침상맡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야곱의 유언이 일치하고 있는 모습. 같은 패턴이에요. 자, 그러면서 여기 침상 밑에 침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가 미타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침상, 침대. 그런데 같은 자음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마테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부족, 종족 혹은 지팡이라는 뜻을 갖게 돼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 오늘 31절의 내용을 침상이 아니라 지팡이로 해석하고 있어요.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하나하나 축복해 주고 그의 지팡이를 짚고, 엄밀히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의 지팡이에 기대어 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기댄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별명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별명이 여수룬이에요. 여수룬이라는 단 업라이트, 올곧은, 똑바로 선, 반듯하게 딱 선, 이런 의미가, 이게 올곧은 것이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죠? 당당하고 정의롭고 이런 거지만 이 올곧음이 좀 이렇게 잘못 보이면 교만한 거죠.
야곱은 거만하던 또 때로는 교만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허리를 치시죠. 힘의 근원을 쳐버려요. 그때부터 절뚝거리며 뭘 잡아요? 지팡이를 잡아요. 야곱은 야복강 이후로 그전엔 올곧게 자기 힘으로 살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에는 지팡이를 기댄 삶이에요. 쩔뚝쩔뚝 기대요. 그래서 야곱에게 이 지팡이는 뭐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라는 이 모양이 지팡이에요. 올곧은 여수론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수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죠. 그 야곱이 올곧게 태어나서 처음에는 거만하고 당당하게 자기 꾀로 성공할 수 있는 자로 태어나서 자기 꾀로 많은 걸 성취하다가 여수론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탁 꺾여서 나의 방법, 이 할례죠, 그죠? 나의 방법,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요. 지팡이에 기댄 채. 그렇게 인생이 마감이 돼요. 마지막에 지팡이를 기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 마지막 말씀처럼 내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죠. 여수론이 된 거예요. 어설픈 여수론이 온전한 여수론이 된 인생이 야곱의 삶이죠. 이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는 믿음의 절대적인 모습입니다. 아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되어져서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으로 살던 것을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육체를 제하여 버리고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는 것처럼 야곱도 여수론에서 하나님의 기댄 올곧은 여수론으로 자라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직 자신의 약함을 아는 자만이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전능자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똑바로 선 자라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당당하게 서려면 우리는 반드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돌아보신 내용은 이걸로 마무리가 되고요. 아까 읽었던 하프터라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맹세와 유언과 같은 패턴이 나와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그래요. 우리 아까 읽었던 그 47장에도 보면요. 야곱이 내가 눈을 감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원어로는 같은 뜻이에요.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여러분, 죽을 준비가 된 자가 있나요?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의 특징은 나는 그 중학교 때부터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 솔로몬의 기도죠. 주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이상하게 내가 중학교 때 그게 와닿았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게 그 임동에서 안동이라는 한 20분, 30분 통학버스 안에서 창가를 보면서 문득 했던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주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내 평생 진리의 나무 아래 진리의 그늘에 거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였죠. 진리의 그늘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편을 봤더니 다윗이 이런 노래 했더라고요. 밤마다 내 심장에 날 교훈합니다.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여러분 모르겠어요. 가끔씩 심장이 찔러요. 따가울 때 있어요. 나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심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술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것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 뜻을 다 이룬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술을 다 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와서 이 말은 죽을 때가 된, 즉 죽을 준비가 된, 즉 술을 다 채운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반드시 죽을 때가 되어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어졌을 때 그 특징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아까 말씀드린 요셉에게 유언할 때 언약의 유업을 물려주는, 오직 믿음을 전해주는, 이것이 뭐죠? 죽을 때가 된 거죠. 죽을 준비가 된 자들이죠. 여러분,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법을 자녀들한테 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죽을 때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수를 다 채운 때가 되겠지요. 다윗도 그래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와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7절 29절에 이스라엘은 죽을 날을 앞두고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알렸다 같은 거예요. 자, 야곱도 다윗도 죽을 때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계약을 마음에 잘 간직했던 것처럼 야곱이, 다윗도 솔로몬에게 자신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잘 간직했고, 자신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아들에게 유언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은 영원하다 했다. 내 자손들 가운데 왕위가 끊이지 않을 거라고 했다. 단 주님의 토라 위에 너네들이 살아갈 때 이 유업이 유지될 것이다. 이 언약의 기초 위에 서도록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에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 오직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영광입니다. 자식에게 그거 물려주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 죽음은 복된 죽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영광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토라의 언약, 오직 믿음의 언약. 여러분, 토라 하면은 딱 떠오르는 떠오르는 연관된 언어가, 연관된 개념이 뭐였냐면 오직 믿음이에요. 토라를 공부하며 스스로 나타나는 게 믿음이에요. 토라를 읽고 듣고 들으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영광. 할렐루야. 그것이 다음 세대에 물려놔야 돼요.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했습니다. 그에게 내 신을 영원토록 지키며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성실히 지키겠다. 그의 자손을 길이길이 이어주며 그의 왕위를 하늘이 닿을 때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나 각 세대에서 다윗의 왕위는 주님의 길을 행하는 자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30절, 37절에 보면 시편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내버리고 내 규례를 따라서 살지 않고 내 율례를 깨트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그 죄를 물어 채찍으로 치고 그 죄악을 물어 매질할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약속한 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을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했는데 어찌 다윗을 속이겠느냐. 그 자손이 영원토록 이어지고 그 왕위는 내 앞에서 태양처럼 있을 것이니 저 달처럼 구름 속에 있는 진실한 증인처럼 영원토록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이다. 셀라.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9장을 살펴봤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유술초에 대에다가 깨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가상 7원이라고 보통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상에 7원이 나오죠. 아버지 저들 용서하소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네 어머니시다. 네 번째가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섯 번째가 오늘 나온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이 누가복음에 나온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설명은 잠깐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이스라엘처럼, 다윗처럼
죽음을 앞둔 예수와의 마지막 말씀은 앞으로 오는 세대에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줍니다. 다 이루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의 허벅지 안에 손을 대고 맹세해라. 맹세하니 다 이루었다. 돌아서서 경배하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래요. 죽음이 다가와서 솔로몬아, 하나님의 유업은 약속은 영원하다. 너는 하나님 언약 위에 서라. 솔로몬이 또 약속을 하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할례를 성취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미 이루신 성취함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오늘 배웠던 찬양처럼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찬양을 전하리이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당신의 구원을 전하리이다. 주님의 찬양과 주님의 구원, 예수와를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